예수님의 부활 후 셋째 날 새벽입니다. 계속 부활 그러는데 부활이란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란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이고 또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이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부활도 또 영혼도 영생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결혼법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을 경우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법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꼭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형수와 결혼한 후에 다 죽었다면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할까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don't know the scripture.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구약의 메시지들은 전혀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지만 실은 구약에도 부활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 Because they don't know the power of God.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추워도 없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채소와 나무와 동물들과 물고기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God created some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정도야 it is peace of God. It's a piece of cake to God. 하나님께는 it's just a piece of cake. 너무너무 쉬운 것.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붓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 군대를 이룬 사건. 요나의 이 고래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폭풍을 잠재우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도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거다라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시죠?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부활해도 부부가 서로 알아볼까? 이런 질문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입니다. 천국 가서도 또 만나야 되나?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물어보죠. 또 한 종류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천국 가서 서로 몰라보면 어떡하지? 안타까운 얼굴로 물어보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천국 가면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게 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를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보고 알아봤잖아요. 천국 가면 we have feeling. We can feel and recognize.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알아보거든요. 아내도 알아보고 남편도 알아보고 먼저 가신 부모님도 거기서 만나고 그곳에서 더 깊은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갔는데 남편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 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잘 믿어서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국은 내 아내하고만 데이트하고 아버지하고만 시간 보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살고 한국 사람은 이곳에 미국 사람은 저곳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이곳과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은 영생 복락이 있는 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곳,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눈물이 많잖아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공포에 질려서,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또 헤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엔 더 이상 괴로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속상한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병원도 없는 거고 의사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도착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이 괴롭고 아프고 속상해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찰떡같이 붙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힘차게 사는 겁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죽음조차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믿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풍성하고 여유롭게 그래서 잔이 넘치고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모르며 소망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가르쳐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한, 그 희망이 있는 한 결코 어두워지는 삶이 아닐 것을 믿기에 소망이 약화되지 않도록 소망을 심어주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